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지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장입니다. 5장을 공부할 건데요. 로마서 5장 이제 장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1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21절까지를 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칭의 결과지요. 그리고 이 12절에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칭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새벽도 아닌데 5시 50분인데 이렇게 깜깜하네요. 밖에 창문을 열어봤더니 커튼을 열어도 깜깜합니다. 그냥 이대로 밖에 뒤에 불이 형광등이 불이 있어서 키면은 더 나쁜 조명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깜깜한 곳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칭의의 시기는 어느 때인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죠.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 경건하지 않은 때를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뭘 보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고 나오는데요. 지금 뭘 봐서 이거를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해봐도 되고 우리를 해봐도 되고 주제별 목록을 해보고 또 거기서 얻어진 걸 가지고 축적이 되잖아요. 종이에, 딴 종이에다가 다른 이면지 같은 데다가 주제별 목록을 쭉 해보면, 이것저것 해보면, 여기서는 칭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락구분도 하고 장제목도 만들고 그러는 것이지요. 주제별 목록이 하나님도 돼 있고 예수로도 돼 있고 칭의도 돼 있고, 제가 죄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죄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믿음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쭉 주제별 목록을 해서 한 종이에 쫙 펴가지고 보면은 이 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는 여기는 칭의를 다루고 있구나. 그러면 칭의를 가지고 장 제목을 삼고 단락구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칭의의 시기, 사실 우리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이런 거 안 하십니다. 이런 거 안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게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대로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알아내서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힙과 물르도록 공부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도 하시는 분도 있다 하는 것을,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죽음과 맞닥뜨려서 체험을 하신 분이라서 애시당초 순종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분이고, 저는 아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나이 때 제가
똑똑한다는 소리, 영리하다는 소리, 쟤는 다른 애들하고 틀리다는 소리,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교만해진 저는 딴 길을 갔죠. 목사님, 그 목사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아팠으니까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반대로 교만해져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교만을 행하며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요. 근데 그분이 복을 받은 것이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질병으로 고생한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주일날 가서 앉아있으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알게 됐을까? 어려서부터. 그래서 옳은 길을 갔을까? 물론 뭐 인생은 올바른 인생이 다 없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부러운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근데 부러우면 지는 것이지만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애시당초부터 엎드렸던 분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요즘 감사한 삶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도. 자, 칭의의 방법. 성경대로. 칭의의 방법은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6절 기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9절 그리스도의 피로, 10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동안에 1장에서부터 쭉 3장까지는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21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천국으로 가셔서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겨버리신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고 칭의를 받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4절, 칭의의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므로. 자, 5절,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이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 억압, 고난, 환난, 들리시스라는 얘기인데요. 압박, 고통, 괴로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인내, 휘포, 견고하신 인내, 히포모네에서 히포메노에서 유래했는데, 확고부동한 기대, 기다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단, 제가 다 해봤는데요. 시험받는 인정된, 시험받는 자질, 품성, 인격, 시험, 시련, 입증, 증명,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소망, 또 엘피스라는 말인데요. 기대, ek프라는 말에서 바라다, 기대하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소망은 우리 구주 되신 주님에 대한 인내와 훈련과 확신에 찬 기다림과 기대이다. 부은 바, 흘러나오다, 쏟아져 나오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의 마음에 부어진 것이 묘사될 때 쓰는 말이죠. 확증, 함께 서다. 확증이 함께 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증하셨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하고 함께 섰어요? 예수님과 함께 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자, 단어 연구는 요 정도 해두고요. 칭의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거죠. 우리는. 자, 1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걸 전원을 안 시키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2절 믿음으로 서는 은혜에 들어가게 됨을 얻습니다.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지요.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9절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9절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발전하고 있죠. 자, 10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 칭의 이후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욱 구원이 확실하여 즐거움. 자, 10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살으심, 부활로 구원 얻을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교, 문학적 표현을 해보라고 하시지만 여러분들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나중에 다른 성경 저기 할 때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다 결론구도 해보고요. 그러면 이러므로 그런즉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나오고요. 대조는 이제 진노와 구원 이런 것들을 대조시켜서 대조도 이렇게 다 해봅니다. 네, 여러분하고 이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제가 3시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3시간을 잡아서 한 챕터를 가지고 5장 한 장을 가지고 3시간을 잡아야 주제별 목록하고 문학적 표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본문을 또 해석하는 것을 다루고 분석적 목록을 다루고 해석을 하는 것을 다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길게 늘어져서 여러분들이 아주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학적 표현은 여러분들하고 생략하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 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본 거겠죠. 주제별 목록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해시킨 것에 대해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화해시키다 1절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우리 주. 2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분. 6절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기억된 분. 자, 뭘 찾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찾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찾은 게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랬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우리 주 이렇게 되는 것이죠. 2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분. 6절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기약된 분, 9절 우리 위에 죽으신 구원의 주, 10절 하나님의 아들, 10절 부활하신 분, 11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기쁘게 하신 우리 주, 14절 오실 자, 아담의 모형,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5, 16절 그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하신 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라는 얘기죠. 예. 18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전부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8절 의로우신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19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게 하신 분, 21절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화평, 에이레네, 복지, 번영, 하나님과 화평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이런 말입니다. 화목해, 바꾸다, 화해시키다 이런 말이고요. 순종, 휘박호해, 순종, 복종, 복종을 의미하는 건데 일반 헬라에서는 주후 6세기부터 사용했대요.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70인역분에 보면은 주의 온유 곧 순종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온유와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용했습니다. 예, 그 사무엘 그 여기는 22장 2쪽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 곳인데요. 그쪽인데요. 이제 다윗의 순종과 사울의 불순종을 비교시켜서 아마 나온 나온 것일 겁니다. 자, 우리의 칭의와 관계, 유일하신 의의 길, 칭의의 근원 믿음의 대상,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칭의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칭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쉽게 한 1, 2초 만에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과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겠어요. 이 잔을 거두실 수만 있다면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잖아요. 이 말은 정말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일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서 그 죽으신 그 일은 그 과정은 너무나 억울하고 재판도 정말 밤중에 그 증인도 없이 재판을 하고 판정을 받을 저기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도 지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기약대로 6절 기약대로 죽으셨습니다. 8절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10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10절 살아나심으로 더욱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확증하셨지요. 예.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자, 또 다시 보겠습니다. 칭의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의는 바로 은혜입니다. 1. 믿음으로 칭의 우리의 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습니다. 9절에 15, 17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받습니다. 18절, 19절 그리스도의 의롭고 순종하시는 행위로 받습니다. 20절, 21절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를 받습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볼까요?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원수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6절 연약하여서 경건치 않아서 6절 8절 19절 죄인 9절 진노 아래 있습니다. 자, 10절 원수 되어 있습니다. 12, 17절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 죄의 삭시 사망이죠. 예,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 죄밖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망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8절 정죄에 이르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18절까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연약, 강하지 않은, 힘이 없는, 아자가 붙으면 부정적이라고 하죠. 스데네스, 그러니까 강하지 않은, 힘이 없는, 약한, 의를 행하는데 느린 것, 상대적인 양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절대적인 양의 의미, 즉 무능, 무력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그래서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목사님은 6살 때 항복하신 거예요. 말을 못 하셨대요. 그리고 질병에 걸린 거죠. 근데 그 질병에 걸린 것 때문에 항복을 한 거죠, 하나님한테. 근데 저는 6살 때 항복을 한 게 아니라 잘난 척을 한 거죠. 국어책을 다 외우고 사회 산수 자연 책을 모두 다 외워서 그 발행인까지 다 외워가지고 그 7살에 학교를 갔으니까 얼마나 다른 길을 갔어요. 목사님은 순종하고 항복하는 길로 가고 저는 그런 길로 갔잖아요. 6살 때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분의 말씀을 요즘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분은 항복한 것이 설교 안에 역력히 나타납니다. 예, 항복한 것이 설교 안에 역력히 나타나니까 지금까지 배운 성경 공부한 것이 무색할 만큼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그분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설교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근데 무슨 체계적인 설교였다거나 논리가 정연하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하시는데 놀랍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듣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권세 있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순종이 그 어떤 것도 저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다 늦게 제가 다시 또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저를 변화시켜 주시네요. 하나님이. 로마서에서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칭의 대상이 누구냐? 예, 죄인된 우리라는 얘기죠.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다 칭의의 대상입니다. 3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칭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칭의 받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장엔 칭의 받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칭을 받아야 되지만 받아야 되는 인생은 모두 죄인이다. 칭의를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칭의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처럼 주시는 것이다. 5장 칭의 받은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칭의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을 다시 갖다 하나님과 붙여놓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또 어떤 것이냐면 아담의 범죄의 결과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담의 범죄와 범죄의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 여기까지만 해볼 겁니다. 아담에 의해 인간에게 모두 오는 것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연 출생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계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게 오는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제2의 출생, 어떤 출생? 구원 얻은 사망밖에 만들 수 없는 존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자연으로 출생해요. 우리도 다 부모에게서, 죄 많은 부모에게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 속에서 이제 출생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돼요? 제2의 출생, 다시 출생합니다. 어떻게? 의로운 자로 다시 출생하는 것이죠. 다시 다음 그 목요일 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5장까지를 하고 6장부터는 이제 제 로마서 2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칭의받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한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항복하는 믿음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는 5장 이제 그 관찰한 것의 마지막을 공부할 것입니다. 5장 관찰 다시 한번 안 해보신 분은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